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부부 위에 아버님, 어머님, 또 남편, 아내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걷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마다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이 있도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을 만납니다. 그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운 인생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생길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복되고 형통한 이 삶을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또 복을 받을 사람이고 또 형통한 삶이 펼쳐질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찾고 찾았는데 닿을 듯 하다가 결국 못 잡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디에서 복이 온다고 합니까? 가정에서 복이 온다고 합니다. 집에서 복이 온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의 이 제목이 가정의 중요성을 노래하는 노래,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야 되는데, 물론 5절 6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왜 가정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권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주간 혹은 2주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3세만 되면 성인입니다. 20살이라는 말은 가정을 가질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들은, 가장들은 1년에 3차례 집에서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떠나서 한 주, 2주 지내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까? 집 생각납니다. 가족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배드리러 온 남자들에게,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빠, 아버지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을 떠나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성전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그리워질 때에,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들 보고 싶을 때에 그때 아마 이 노래를 불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가장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집 떠나보니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지?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느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라는 말은 안해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 안해해서 그런 아내가 아니고 바깥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해, 태양이랍니다. 여러분, 집 안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집에 오면 다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네 엄마 어디 갔나?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찾고 자식들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집안의 태양입니다. 가정의 태양입니다. 이 가정의 태양이 환하면 집 전체가 환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태양이 어두우면 집 전체가 어둡습니다. 집안에 엄마가 말입니다. 아내가 어두우면 집 전체 분위기도 어둡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밝으면 집안 식구 전부가 다 밝습니다. 아내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집안 전체에 근심 걱정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이 아내 태양, 아내 해,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 집안의 태양,
소중한 존재다. 사랑해 주어라.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노라. 여러분, 집안의 복의 통로는 가장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며 바로 서 있으면 그 집은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게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신앙 안에서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준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권세, 축복하는 권세, 축복권, 영권, 인권, 물권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그 받은 권세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떤 존재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성이 시집 와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눈물로, 사랑으로, 교훈과 양육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바로 네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해 줄 때, 그러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자의 인품을 보려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된다.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그 남자는 좋은 남자다. 예. 타이밍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남자는 인격적인 남자입니다. 남편입니다. 이 말을 괴테가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루트도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루트는 시편의 말씀 중에서 시편 128편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 생활이 가정 생활을 잘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욕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경건하게 된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물건도 안 팔고 사회생활 안 하고 가정생활 안 하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 아닙니다. 결혼 안 하는 것하고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루터는 말입니다. 자기가 금욕 생활하고 제한 지어야 경건할 줄 알고 제한 지으려고 애를 무지무지 썼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화를 내면 회초리 3대, 여인을 바라보고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회초리 5대, 까닭 없이 화를 내면 매를 1대 종아리 때린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자기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지으면 종아리를 때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안 지으면 애를 쓰는데 루터의 종아리가 매일 부어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지을 줄 알고, 그래도 죄가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수도원 안에 있는 묘지를 바라보는 그 방을 하나 달라. 그 창문을 통해서 묘지를 바라보면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창문에서 무덤을 바라보며 명상하고 기도해도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알게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금욕 생활과 경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가 안 가야 거룩해진다. 장가 가지 마라, 시집 가지 마라,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해진다. 그것은 천주교 영성입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300년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28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복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의 첫 출발점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남자는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한데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말도 별말 하지 않습니다. 반문나 이 정도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그러니 받기만 하다가 주지 않고 떠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로 자식을 준 게 아닙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천국을 같이 유업으로 받게 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동반자로, 친구로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는데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말입니다. 여자로부터 받기만 하고 전혀 줄 줄 모르고 가는 이런 철없는 남자들이 특별히 경상도 쪽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죠.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남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둘이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면 아내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 대부분의 경상도 남자들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물려줄까 하지 아내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척 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물려줄까? 자식이 다 줘버리면 가버리면 아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식 눈치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반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받기만 하는 것은 아이입니다. 어른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받기만 하고 가는 사람 철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으셨지만 배우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이 수천 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력이 왕성한 자식들, 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밥을 먹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는 이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 축복권을 주시면서 이 축복권을, 이 권세를 네가 안 쓰면 없어진다. 이 축복권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고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었는데 네 자식들을 축복해라는 것입니다. 축복. 식탁은 밥 먹는 자리 위에 축복해 주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어머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집에서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식탁을 하면 아침을 먹으면은 그 아침 먹는 시간에 먼저 찬송가를 부릅니다. 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짧은 찬송가, 송령을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 찬송가, 짧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자식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손님으로 와 있는 저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식탁에서. 라면을 드실 때도 반드시 축복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처음 갔다가 기도받고 제 친구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때마다 이런 축복 기도 하느냐 그러니까 하루 세 끼 그래 하지 않고 아침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꼭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좋구나. 여러분, 바쁘시지만 식탁에서 꼭 하루에 한 번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어느 한 가장 되시는 성도님이 제보에게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게 복이 되는 길이다 싶거든. 아, 이게 복이 오는 길이구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오는데 왜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입니다.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성전의 불은 다른 기름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어린 감람나무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늘 축복하는 우리 아버지, 가장, 또 부모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세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 성문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자식들로 키워놓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반듯한 자녀들을 많이 키워놓으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통이라는 이 단어가, 이 에슈파라는 이 단어가 쓰레기 더미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보배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쓰레기 더미에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고 금이야 오기야 기르다 보면 손 탈 수 있습니다. 자질이 많은 아이지만, 잠재성이 많지만 꽃을 피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놓듯이 그렇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러주십시오. 던져놓고 평범하게 길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차차 알겠지, 그대로 두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진짜 쓰레기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지만 버릇이 없거든 매를 대셔야 합니다. 꾸중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좋은 자식을 받았는데, 보배로운 자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던져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는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어느 날 보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 쭉 보면서, 제가 이민 목회도 했기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많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버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가서 보면 하버드 간다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하버드를 못 가더라고요. 예상 밖의 인물들이 오히려 명문대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너무 칭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면 자녀가 그만큼 빛을 발하는데 빛이 바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던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말씀으로 회초리를 들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 잘 받았는데 쓰레기로 끝날 수 있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식탁에서 끊임없이 자식을 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후회하는 일, 땅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일을 못하면 아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꼭 한 사람은 그런 사람, 이 축복의 근위자, 기도의 건세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을 통하여서 가정에 복이 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러면 이 오누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세 자매에게 그 가정에 은혜가 넘쳤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잘 믿고 주님 모시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을 받은 그 권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 2절은 선포였습니다. 3절은 이 복이 가정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4절은 화답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을 받더라, 복을 받겠구나, 이런 결론적인 선포이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